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심으로 하늘아버지께 복을 받아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악할수록 가정이 더욱더 견고히 서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이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시는 이들,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가정,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정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정이 가장 약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인 가구의 비율이 39.9%였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이 1인 가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 연령에 걸쳐서 거의 비슷하게 많은 1인 가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공동체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가족이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가정,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곧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 사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들, 그 가정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세상살이를 할 때에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다는 헬라어 원어로 휘포타소입니다. 이것은 항복하다, 복종하다, 정렬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할 때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헬라어로 케팔레입니다. 이 케팔레는 지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남편은 아내의 지도자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 되는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5장 21절 바로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서로 복종할 때에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자식들도 그 아버지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는 중심이 필요하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중심으로, 가정의 어른으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때로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더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의 중심이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테입니다. 곧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에로스와 같은 남녀간의 사랑, 스톨게와 같은 친구와의 사랑, 필리아와 같은 진리나 참된 삶에 대한 사랑, 그것을 넘어선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고 중심이 되려면은 온 가족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 부장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모멸감을 느낄 때에도 가족을 생각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세워 가심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더 크고 높으신 주의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부모가 악을 저지른다든가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잘 설득하고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오인데 이 말은 따르다, 복종하다, 귀 기울이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다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것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값을 내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과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장수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려고 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은 부모님이 약해집니다.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땅을 주시고 장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로르기조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오레고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오레고는 분노하다, 화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극을 주어서 분노가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화나게 하다, 분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부모들은 자녀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진리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훈계할 때에도 자녀들이 분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분노를 하게 됩니까? 부모가 자기의 도리를 바르게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가정폭력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삶과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자꾸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낭비하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분이 나는 법입니다. 그 전에 정신병동에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들레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또한 어지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들레의 남자친구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들레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리해 봅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간직하시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